오늘 제목을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후 예배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52주를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다 중간에 들어오셔서 다 처음부터 하지 못했지만 저희 가족끼리 이제 일주일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일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많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목사와 함께 구성되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금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죠. 이제 필요한 말씀을 오해하면 그럼 하나님 중심이 아니냐, 사람이 중심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목사는 그걸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교회를 이루게 하신 우리 공동체의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당연히 이제 교리적인 부분인데 이 교리적인 부분은 그냥 우리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 그때 제가 믿음의 3요소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제 처음에 데이터,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정보죠, 쉽게 말하면. 데이터. 이 데이터를 알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지적으로 우리가 승인하고 동의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세 번째 단계는 그거를 우리가 신뢰하고 붙드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면 신뢰하고 붙든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양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봤을 때 교리는 삶이다. 교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 올바른 교리를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붙들어서 삶에서까지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매 맺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될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눠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하는 가운데,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좀 서두죠.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서론으로 이렇게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두려워하죠. 저희가 이제 지난 2주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한 며칠 동안 저 꼬맹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잘라고 누웠는데 우리 집에 언제 가? 이러고. 그러니까 그 집이라 하면 옛날 집. 왜냐면 자기가 태어난 게 거기니까. 근데 이제 낯선 환경에서 처음 이제 잠을 들려고 하니까, 저희야 이제 어른이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환경에 가는 거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제 변하기 싫어하는 것도 본능이기도 하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걸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두려움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아까도 왜 이 찬양을 제가 했냐면, 주의 팔을 함께하는 걸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느 상황에 가도 그러니까 괜찮진 않죠.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믿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면, 생각을 결국에 못 바꾸는 게 그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당연히 행동도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삶도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삶의 변화가 오려면 그 시작은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시는데, 조직 신학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기독론도 있고 인간론도 있고 신론도 있어요. 종말론도 있고.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 왜 계시를 제일 먼저 다룰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론도 다루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신이 누구냐, 참신 누구냐 신론 다루고, 그러면 기독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다 말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하는 게 계시인데, 그러면 왜 계시를 먼저 다루느냐?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진짜 노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사람들이 좀 운대요. 너무 이게 뭐냐니까 장엄하고 이러니까 그냥 딱 갔을 때 거기 사로잡힌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봤어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뭔가 신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계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생각의 기준을 말씀 위에다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조차도 기준을 말씀 위에 놓는 게 아니고 어디다 놓죠? 내 생각. 그리고 또 위험한 게 뭐죠? 다른 사람의 생각. 요즘에는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목사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올바르게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가 된다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아니,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삶을 성경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 위에 둔다는 것은 비참한 거죠. 우리의 본성이, 개혁주의 우리 조직신학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니까,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본성 자체가. 이걸 가지고 주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비참함이에요. 인간의 비참함.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그걸 다루죠. 인간의 비참함.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모든 저렇게 아무리 귀여운 애들조차라도 그 인생은 비참함 가운데에서 잉태됐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프 교회 이제 앞에 스펠링을 따가지고 이에 에디피케이션이라고 했거든요. 교화입니다, 교화. 교화라는 말이 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어디서 많이 쓰냐면 감옥에서 많이 씁니다. 범죄자들을 교화시킨다 할 때, 교화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사회로. 근데 저희도 똑같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교화되지 않으면 정말로 희망이 없고 노답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죄인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빛을 비추시거든요. 빛이 쫙 비춰질 때 제대로 말씀이 딱 임하면은 뭐가 일어나냐니까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말씀을 올바르게 받으면요. 근데 말씀이 올바르게 비춰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뭘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받으면 일어나는 게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사실은 진짜 믿음이겠어요? 가짜 믿음이겠어요? 가짜 믿음이죠. 말씀을 올바르게 받으면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셔요. 회개 너 아무나 못하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회개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거 율법 아니야 회개하는 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시면 회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아까 오전 설교처럼 정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내가 정말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간구를 하게 돼요. 말씀 앞에서는. 근데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않고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뭘로 흘러갈 수밖에 없냐면은 당연히 기복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의보다 내 의를 강조하게 되면서 야 그래도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밸런스. 사실은 저는 밸런스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이거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만 걸어가면 되는 거지. 사실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 그래.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밸런스라고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거 밸런스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 알게 될 때는 언제죠? 우리 주님 앞에 갈 그날. 그때 진짜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계시된 만큼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게 있잖아요. 뭔가 더 알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릇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유튜브에도 보면은 썸네일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썸네일 해놓으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조회수와 댓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대로 묵상하고 은혜 주시는 만큼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 영적 비밀을 더 드러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뭐 이신남 목사가 영적 비밀을 더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뭔가 더 많은 걸 맡기셨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 이 시대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올바르게 누리는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그 앞에 보면은 광야 백성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다 그랬죠? 완악한 태도를 가졌다 했어요. 완악한 태도. 보세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어요? 완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을 너네들이 믿고 따라가면 된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말씀의 회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말씀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배경을 보면은 느헤미야 혹시 읽어보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징저스로 우리 교회는 읽고 있는데 리징저스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도 있으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지금 배경이 뭐냐면 우리 이건 아실 거예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하셨죠.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게 우리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배경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풀려나죠.
그래서 그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진짜 기도하면서 이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느껴집니까? 말이 포로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고. 그러면은 그 포로에 있었던 그 생활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과정이. 그 과정도 힘들고 또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재건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기껏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성벽 재건을 하는데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랏이라는 존재,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아스도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쳐요, 계속. 그리고 또 이 총독 느헤미야는 모함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을 올바르게 회복하려고 할 때 순탄하지가 않아요. 정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고 마귀도 방해하고 또 우리 내면도 자꾸 줄다리기를 하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바르게 신앙을 가려고 하면 좁은 길이 맞아요. 철로 역정도 보세요. 가족들한테 욕먹잖아요. 나중에 제가 몰랐는데 철로 역정 2가 있대요. 우리는 그거 1만 알잖아요. 근데 2는 뭐냐면 가족들도 같이 가는 거지. 그 기독교 크리스천을 욕했던 가족들이 같이 간대요, 이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말씀으로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개혁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뜨거운 이미지를 상상을 하거든요. 다 뒤집어. 그게 아닙니다. 개혁은 말 그대로 리포메이션이에요. 원래 거를 다시 돌리키는 거거든요.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우리 신앙 그 선조들이 제일 외쳤던 게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늘 성경으로 개혁된다. 가톨릭에 대항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혁된 교회, 공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도 교회잖아요. 우리도 말씀 앞에 섰다고 하면 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근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람. 이때, 이런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먼저 청한 거예요. 1절에 나오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모세 율법책, 토라죠. 모세오경. 이거를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이때 수문 앞 광장에서 시간대가 놀라워요. 시간이 뭐라고 나와 있죠?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오면 몇 시입니까? 12시죠. 넌 12시. 엄청 긴 시간이에요. 우리 고작 주일에 잠깐 나와가지고 몇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썼어요. 그러면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는데 나무 강단에 서서 쭉 읽은 거예요. 말씀을 쭉 읽었어요. 자,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8절부터 보세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 이 말씀을 다 깨닫게 한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9절에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우는지라. 근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그 옆에서 에스라만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여기 앞에서 말씀 읽었을 때 그 주변에서 또 많은 사람들 엄청 많으니까 레이인들이 또 옆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야,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왜 이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울고 있을까요? 요 절에, 요 8장에서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울었는지. 근데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왜 울었을까요?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잖아요. 아까 우리 오전에 예레미야 7장 읽었었죠.
자기들은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 숭배했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로로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재앙 이후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뭘 약속하시죠? 늘 회복을 약속하시죠. 늘 역사가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전쟁 났다가 회개하면은 또 은혜의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줘요. 그러다가 또 이제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하고. 이 반복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을지 좀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이 토라의 말씀을 들었을 때 특히 저는 그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죠. 근데 이걸 귓전에 들은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를 언제 썼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썼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귓가로 흘려들어요. 근데 그 끝에 우리 신명기 29장, 30장, 31장 가보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건데 놀라운 말을 해요. 저는 그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는 되지만 이해 안 되는 게 야 너네가 근데 또 여호와를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놨는데 너네가 들어갔을 때 또 너네 마음을 또 뺏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씀 지금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거짓되게 그릇되게 행했던 것들. 또 우리가 그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말씀 때문에 진짜 내가 울고. 왜 울어요?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밖으로 푸시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밀어내잖아요. 말씀 들어도 밀어내는 그 내 모습. 이걸 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우리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때도 나눴지만 다른 거에 슬퍼하잖아요. 뭐에 슬프십니까 지금? 저희 아들은 맨날 먹는 것 때문에 슬퍼요. 고구마 어저께도 뺏어 먹으니까 뺏어 먹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제 제가 막 삐진 척 하니까 또 아빠 근데 애뿐만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먹는 것 때문에 슬퍼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심지어 그거를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장로님들은 뭐예요? 누가 장을 하느냐에 막 관심이지 뭐. 내가 저 당회에 서기 안 하면 나는 삐진다. 다른 거에 다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슬퍼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약점이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뒤돌아서가 문제예요. 뒤돌아서. 오늘 요 시간까지는 괜찮아요. 다 우리가 집중을 하니까. 근데 이제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진짜 우리 내면의 생각이나 삶의 그 양식,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형식적 종교인들만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교회에서 다 훈련받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지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방법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통째로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법원에 처음으로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방청하러. 근데 정말 이 법조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 교회에 대한 이슈들이 법정에서 다뤄지니까. 목사 왔다? 또 왔어? 약간 이런 반응. 이런 지금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두고 욕을 할 게 아니라 슬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우리끼리 그리스도인,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안 사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였죠. 소금과 빛.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아니 언덕 위에 있는 집이 어떻게 숨겨지겠냐, 산 아래에 있는데. 등경 위에다 불을 뒀는데 그 어떻게 빛이 숨겨지겠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말씀을 공부하듯이 읽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의 뜻을 비춰주시고 내가 주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 너무 달콤해요. 근데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읽으니까 자꾸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본문도 그거죠. 너네들이 분내는 심판받는다. 왜? 분내면 니네 지금 그리스도와 교제가 안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못 받으니까 분내는 거다. 단순히 분내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지름길은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신앙생활 지름길을 찾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편하게. 아까도 저희가 식사하면서 교제했지만 그냥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큰 교회 가서 숨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로 신앙은 뭐죠? 내가 성경을 읽고 이걸 공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많이 알아가고 이 뜻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우리 육신의 죄성은 뭐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자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거룩한 우리가 사투 속에서 기쁨을 주시죠. 네. 결국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된 복을 주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그동안 많이 들으셨겠지만 맨날 사도행전 2장 응답 이러는데 사도행전 2장이 응답이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었어요, 우리가. 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사도행전 2장의 정체가 뭐냐? 사도행전 이제 1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아십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렸듯이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돼 있죠. 바울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얘기를 했고, 2장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15개 나라에서 몰려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은혜 받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13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절부터 베드로가 뭐 해요? 설교를 합니다.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잖아요. 오순절이니까. 그때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신이 3신 오전 9시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뭐냐면은 말씀의 성취다라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죠? 다시 올라가실 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20절을 보세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즉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하셨잖아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다는 것은 죽으셨던 얘기죠. 십자가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뭐죠? 부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예언된 거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 27절에 나와 있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시편 16편에 나온 얘기야. 16편 8절부터. 이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거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아실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근데 3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미리 본 거로. 다윗은 미리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2절이죠. 근데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1사도 함께 서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초반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뭘 봤죠?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약속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와 함께 11사도는 봤잖아요. 우리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 여기에 좀 소름이 끼쳐야 되는데 증인인 거예요. 봤잖아요. 부활의 증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그냥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끝이 아니고 부활 승천까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는 예수님이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을 때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하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7절에.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어땠어요? 마음에 찔려. 말씀이 선포되니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찔림이에요.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지금 이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쩌면 좋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복음이에요.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진 거죠. 재앙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만 짊어지시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겁니다. 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게 논리적인 순서예요.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있는데 뭐 중생 다음에 이제 회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성령이 들어오시면 물과 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서 새 사람이 되고 당연히 회개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성령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회개하기 싫어하고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패역한 세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41절, 42절은 많이 알았죠. 근데 그 이 배경을 갖고 그 다음 41절에 요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가가지고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신도의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전하고 강단 말씀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이제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아니까 찔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못 박았으니까. 그때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례를 우리 개혁주의에서 강조하죠. 세례와 성찬식. 뭐냐면 물과 피로 거듭난 것을 계속 우리가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말씀이죠. 세례와 성찬은.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단번에 3천이나 더한 거예요. 이 날에. 42절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지금 베드로와 나머지 11사도들.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주일 설교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자, 이 말을 전했을 때 이 전했던 사도들이 얼마나 생생했겠어요.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뭘 봤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실 때 얼마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들하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말하잖아요. 그걸 다 봤던 사람들이 생생하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가 그래서 생생하게 이거를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마 보고.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붙잡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 보면 재밌는데 손을 붙잡고 넣잖아요. 야, 내 못 박힌 자국 봐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넌 나를 본고로 나를 믿느냐?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 보셨습니까? 눈으로? 근데 우리 믿잖아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 그럼 우리가 진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짜 이 그리스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저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막 야, 한국이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뭐 그런 얘기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 이 떡을 뗀다는 얘기는 단순히 다가를 나눴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찬입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오면서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희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저렇게 타락했다.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바리새인이요. 물론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는 지능순이다 이러면서. 맞아요. 맞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죠. 가족들, 부모, 형제들한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나눌 건데 오늘 서두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또 구원은 이런 거래. 우리가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았네. 구원을 올바르게 알았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막 갑자기 어깨에 삼두근이 붙으면서 어깨가 높아지면서 야 나는 깨달았는데 너는 왜 못 깨닫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성령의 열매 맺으면 겸손해져요. 내 의를 자랑하지 않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값진데 너도 이걸 알면 좋겠다 하면서 그게 전도지. 야 나는 하나님 알고 예배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하나님 안 믿어서 이렇게 지금 저주받고 있잖아. 지금 한국이 그렇게 지금 전도를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죠. 저주나 하고. 아니죠. 회개하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개혁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하고 사도행전 2장 봤죠. 9장 느헤미야 9장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느헤미야 9장에. 이렇게 8장의 말씀을 읽고 울었죠. 그리고 기뻐해라 울지 말고 그러다가 9장에 보니까 일어난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끊었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복귀를 했다. 그 거룩함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방 사람들하고 관계를 딱 끊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잡겠다. 이 조상들 누구예요? 자기 그 광야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북이스라엘 남유다 계속 우상 숭배했잖아요. 자복하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면서 막 부르짖고 막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영광을 돌려요. 이런 일들이 구약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신약 사도행전 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는 내가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율배반적으로 나만 복받고 이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똑같이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아까 에베소 4장에 나오죠. 친절하고 네. 그 지나다니시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저도 잘 안 되는데 친절하게 진짜 그게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도 하고 또 학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 다 오늘 한 번 만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그래서 바울이 종들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상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가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너네 주인에게 해라. 그러니까 크리스천 우리 직장인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취직을 하게 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사들한테 왜 성을 꼰대다 막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듯이 쉽진 않아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죠.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시대가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요? 왜냐면 다들 지금 조금 심한 말로 개판이라서 저희 아내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그 당일날에 전화를 해서 이제 안 나가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대요. 심지어는 고양이가 죽었다고 고양이 장례식을 해야 된다고 안 나왔다가 그 다음날 이제 회사 안 갈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행동이 잘못됐다 이전에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나밖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비참한 가운데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살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대하듯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결국에 성경은 구원의 책이니까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확실하게 또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